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2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말씀에 은혜 받으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예루살렘에서의 소동과 바울의 변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까지 살펴봤는데 그 내용이 이제 2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인 28장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체포당하고 또 신문받고 로마로 압송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8장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사실 내용은 그 사건 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내용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바울의 변명과 설교에 대한 내용이 거기 상당히 많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량은 굉장히 많은데 그 내용 자체, 사건 자체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21장부터 26장의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1차와 2차, 3차 선교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했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선교 여행을 이어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그 주위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고 체포를 당할 것이라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점이 좀 궁금하죠. 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이 점이 참 궁금해지는 점인데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걸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지금까지 모든 내용들을 다 보고하면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교회가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이 세웠던 이방인 교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둘을 연결을 하고 싶었죠. 근데 마침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게 편지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이렇게 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헌금을 전달함으로써 교회 주인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좀 찾아본다면 유대인에 대한 바울의 사랑일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부흥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부흥을 좀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을 갔을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21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죠.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에게 찾아가서 그동안의 선교 내용들을 쭉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가 모은 헌금도 이때 전달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교회 지도자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21장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들이 이제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반응을 첫 번째로 먼저 보였고요. 그 다음 반응을 보시면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바울과 유대인들 간에 충돌할 것을 염려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던 목적 중에서 두 가지를 확실히 이뤘습니다.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켰죠. 그리고 이방인 교회가 모았던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함으로써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내용까지도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남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남아 있었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20절을 좀 다시 보시면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이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사람들인데 20절의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디에 열성을 가진 자라고 하냐면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바울과의 충돌을 염려했던 건데, 그래서 충돌을 좀 피하자는 뜻에서 한 가지 방법을 좀 제안을 해요. 이 바울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기는 이 사람이 율법을 부정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주면 되겠다. 성전에서 결례를 드림으로써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결례라는 것은 정결 예식을 뜻하는 건데요,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 때 그때 드립니다. 아니면 나시린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할 때도 정결 예식을 드렸는데, 이걸 통해서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것임을 보여주어서 이들의 거부감을 좀 줄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좋은 방법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들의 오해가 풀어질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졌는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결례를 드리기 위해서 나시린 몇 명하고 같이 성전에 들어갔었는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오해한 겁니다. 그러면서 일이 막 더 커져 버렸습니다. 21장 28절 보시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바울이 데려갔던 사람은 나시린으로서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을 헬라인, 이방인으로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이미 다 예견이 됐던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고 이방인에게 잡혀서 넘겨질 것이다라고 예언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고,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웠다 할지라도 이 같은 상황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 바울이 체포당하고 신문을 당하게 되는데, 계획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그 바울의 열정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바울도 이걸 알았거든요. 이렇게 될 걸. 자기가 가면 체포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피하고 싶었더라면, 이런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더라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전도를 포기하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로마서 9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형제 유대인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랬으니 이 체포당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소동이 벌어지면서 바울이 체포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나와요.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이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진심이 어디 있는가가 바로 이 장면에서 나타나요. 이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들어가요. 그 내용은 제가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28절을 좀 다시 보시면 여기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바울이 뭘 비방했다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셨다라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우월감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무도 없는데, 어느 민족도 이게 없는데 우리만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니 우리는 참 다른 민족과 다른 우월한 사람들이고 뭔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이 가졌던 우월의식, 차별의식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건데,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이 세 가지를 무시했다고 생각을 하니 분노하게 된 거죠. 화가 나서 백성들을 막 선동해서 바울을 해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지만 우리 민족도 남들에게 무시당하면 참지 못하는 민족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한국 사람도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모처럼 기분 내려고 한껏 이렇게 치장을 하고 왔는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그걸 몰라준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아무도 몰라준다면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몰라주는 것 이상으로 이런 말을 한다면, 왜 그런 옷을 입고 다녀? 좀 좋은 옷을 좀 입고 다니지, 왜 그러고 다녀?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엄청 기분 나쁠 거예요. 엄청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유대인들의 상황은요, 이것보다 100배쯤 더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자기들의 그 정체성과도 같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부정한다고 느꼈으니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21장에서 한번 이런 일들이 소동이 일어나고, 또 한번 22장에서 또 한번 이제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폭동이 일어나서 로마 군대가 출동하고 바울을 피신시키는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겠다고 백성들에게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설명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2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22장의 뒷부분 1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들은 듣지 않는다고 할 때 이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안 들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에게서 떠나서 이방인에게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만의 하나님, 다른 어느 민족도 아니고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우리를 떠나서 이방인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기분 나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우월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셨다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럼 우리를 버렸다는 얘기냐, 우리를 틀렸다는 얘기냐, 이렇게 되면서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해요. 제가 왜 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냐면요,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월의식, 차별의식,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정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나 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너와 다르다는 우월의식, 차별의식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생각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뭘 갖고 확인하십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별로 안 좋아. 이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확인하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또는 봉사를 하거나 또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대부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열심히 안 한다.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다르다. 이 차별화를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차별화는요, 그 다음 우월의식으로 이어집니다. 남에게 없는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이 은사를 막 자랑해요. 난 이런 것도 있어. 너 이런 거 있어? 없지? 난 이런 거 있어.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막 자랑해요. 나는 다르다는 생각에서부터 이제는 나는 특별하다는 우월감으로 이게 이어지게 돼요. 은사라는 것은 이 목적이 있어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적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성전을 가졌고 율법을 가졌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우월감 아닙니까? 주신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특별의식 또 우월감을 갖고 있으면 난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말만 들으신다, 나를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들이 여러분 생겨나게 되는 것인데,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월의식과 차별화를 강조하다가 복음을 배타적인 것이고 폐쇄적인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립니다. 어디가 잘못했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받은 은사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생기게 돼요. 처음에는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함으로 받습니다. 겸손함으로 시작합니다. 잘 모르니까 잘 가르쳐주세요라고 시작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을 자꾸만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높은가를 경쟁하고 누가 더 잘하는가를 자랑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고 일반 사회 사람들의 모임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유대인의 우월감과 차별의식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가로막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랑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나를 나타내는 우월감이 되고 차별화가 된다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는가를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를 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셨어요. 왜요? 왜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러분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말하는데, 그런 내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기독교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잘난 사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못난 사람을 위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못난 사람을 위한 종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못난 사람을 위한 종교.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여러분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게 기독교. 그래서요, 교회는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를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다 못난 사람들이에요. 못난 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못난 사람으로 시작을 해요. 이렇게 못난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내가 자꾸만 잘난 사람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복을 받아서 저 사람과 다르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은혜가 사라지고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은사가 많고 믿음이 뛰어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지,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난다면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네, 참 화난다, 왜 나에게는 안 주시지? 이런 시기가 난다면 빨리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유대인처럼 나도 우월의식에 빠졌다는 것을 여러분 빨리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차별의식, 이런 것들을 갖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저 생각해보면 참 부러웠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 잠깐 저희 교회 새벽 기도 때 왔다가 이렇게 저 멀리 이사 가셔서 못 나오게 되신 분인데, 그분이 만나서 어떻게 예수 믿는가를 간증을 쭉 하셨는데요,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서는 최고였습니다. 최고. 이런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믿었냐? 번개를 맞고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이분은요. 어떻게 번개 맞은, 제가 좀 오래돼서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요. 그 내용만 생각나요. 하여튼 번개 같은 엄청난 빛을 맞고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저건 좀 부럽다,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걸 가지면 안 된다.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된다는 거기에. 야, 저 사람은 정말 사랑하셨구나,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렇게까지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볼 때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볼 때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나의 부족함을 볼 때 낙심하지 않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월감도 생기지 않고 차별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우월의식을 보면서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변명을 제가 좀 상황을 설명하다가 좀 길어졌는데,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우월감을 건드려서 벌어진 이 소동을 바울이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자기를 변호할 상황으로 만들지 않고요, 전도할 기회로 만들어갑니다. 이 상황을,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이 내용을 제가 좀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 제가 쭉 설명드린 것처럼 바울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요,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오해를 해서 바울을 끌고 성전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는 말씀이죠. 21장 30절 보시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분노한 군중들에게 이제 끌려 나가는 상황이니 여러분,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이 끝 마지막 부분 보면 문들이 곧 닫혔더라라고 돼 있어요. 요 표현이 얼마나 이 상황이 위급한가를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성전 문이 닫혔다는 뜻이지만 바울이 원했던 그 전도의 모든 기회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단어예요. 그만큼 위급한 상황인데, 이 정도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포기하죠. 해도 안 되는구나, 아이 그만하자, 모르겠다, 포기하는데 바울이 뭘 하는가를 보세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의 군대 천부장과 이 군인들이 출동해서 폭동을 진압합니다. 바울을 구출해내고 부대로 데려갈 때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내가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요. 그리고 했던 말이 오늘 읽었던 본문 22장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셨다는 그 얘기를 이 상황 속에서 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유대인들은요 이 말에 더 흥분했어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에 더 많이 흥분하면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상황이었어요. 막 불이 나고 있는 곳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큰일이 벌어질 상황인데, 바울은요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변호하기보다도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생사가 걸린 이 위급한 순간에 자기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모든 기회, 모든 상황이 다 닫혀버려서 안 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디모데후서 그 말씀처럼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주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바울의 변명을 듣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는 그 말에 대해서 또다시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1장에서 한번 분노했고 22장에서 또 분노하잖아요. 이런 자는 살려두면 안 된다, 없애버리자, 막 난리가 납니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데리고 가서 무슨 일인지 알고자 유대인의 공회로 바울을 보냅니다. 근데 거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23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는 얘기를 또 합니다. 예수님을 또 한 번 전하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죽을 고비를 지금 2번이나 넘겼으면 이젠 그만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멈추지 않아요. 또 여기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기회만 생기면, 아니 기회가 없어도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바울이 여기서 보여줘요. 또 한 번 소동이 일어나거든요. 여기서 또 한 번 소동이 일어나는데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요, 총독에게 보냅니다. 그 뒤로 아그리빠 왕에게 가고 또 베스도에게 보내지고, 그러면서 여러 번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거기 이제 26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바울이 뭘 전했냐면 예수님을 전해. 그때마다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자기를 변호할 그 시간에 예수님, 그때마다 예수님을 전할 기회로 사용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를 신문하는 그 왕 앞에서도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해요. 여러분, 모든 상황을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섭니까? 문이 닫혀도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전도하는 이 모습에 우리가 도전을 좀 받게 되지 않습니까? 난 바울이 아니니까 못합니다,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해 본다면, 기억해 본다면 마음이 좀 달라질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금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거예요. 적어도 기회가 없다고 포기하기보다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할 마음은 생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변명에서 보게 되는 것은요, 자기가 가졌던 모든 배경과 그 경험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부장에게, 이 로마 군인 천부장에게 자기가 이제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고요,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는 것도 설명합니다. 로마 시민,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변명할 기회, 즉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헬라어로 얘기할 때가 있었고 때로는 아랍어로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안 버린 것 같아요. 로마 시민권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쥐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왜 쥐고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할 때 내가 이걸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실까? 이런 일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왜 이런 걸 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할 때 왜 이걸 내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깨닫게 됐으니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했던 그 시간들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었어요. 차라리 빨리 나를 좀 부르셔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으면 더 많이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어요. 율법을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율법을 붙잡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뭔지를 알고 그들의 약한 부분이 뭔지를 알고 도와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전도를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지금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지금 이민자로 우리가 이곳에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던 일들을 할 때가 참 많잖아요. 대부분 여기서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직업이라든지 일들이 대부분 원했던 일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바울의 모습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바울의 모든 경험이 주님을 증거하는데 사용이 됐어요. 모든 경험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밴쿠버에서 커피숍을 하다가요, 은혜를 받고 나중에 중동 지역에 가서 비즈니스 선교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하기 싫은 성가대 하다가 나중에 가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영어 공부 참 하기 싫으셨죠? 영어 공부가 참 하기 싫지만 그래도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살게 됐고, 그러다가 캐나다 시민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에 선교하러 가신 분들도 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의미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일도 때가 되면 이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복음을 위한 유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지금 이 일도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힘든 경험이라면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 것이고, 좋은 경험이라면 더 감사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하나씩 이렇게 모여서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매 순간이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전부가 다 중요한 순간이에요. 기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순간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 마칠게요. 23장 1절에 22장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변명을 얘기해요. 부형들아 이렇게 부르죠. 아버지와 형님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바울을 지금 이야기를 듣는 이 사람들은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형님 같은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님 같은 여러분. 그리고 공회 앞에서 이야기할 때도 보시면, 변명할 때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바울을 재판에 넘기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23절을 쭉 읽어보시면 이 형제라는 단어가 2번 이상이 더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제라고 불렀던 것이 아니고요, 진짜 형제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진짜 형제로서, 자기를 죽이려는 저 사람들인데 진짜 형제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마지막으로 참 어렵겠지만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수죠, 원수. 나를 미워하니까 원수잖아요. 사랑하지 못할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바울을 보시면 그런 자를 형제들 이렇게 불러요. 형제들. 이들이 나를 핍박하지만 복음을 믿으면 예수 안에서 형제 될 사람인 것을 알고서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형제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이 고백처럼, 바울의 그 고백처럼 이들이 나를 미워하지만 그래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에게도 과연 이런 마음이 있을까? 저 사람도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랑이 내 안에 임한다면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면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게 될 거예요. 나를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커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기회를 사용하셔서 주님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는 모습이지만